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두 해바라 얻으면서 우리 안에 강박함 안악함과 하나님의 지가 높아진 모두 이롱하오면과 묶기가 되었으 이러므로 파세도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령만 이곳에 하나와 초청 모셔드리고 운전하오지 않은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는 소유를 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비하신 각 10년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청한 넘치며 가득하도록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오직 빛과 번듯이 예수님의 그릇만 친구들께서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겠으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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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 아버지 감사,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 상황을 여러 번 나왔지만 다른 관점에서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으로부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 의해서 묶이거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돌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을 때 상황과 동일한 것이죠. 그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다. 이 제자들이 분리되었을 때 바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왔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을 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여러분 실은 그 불뱀이라는 것도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시 모든 상황에서 불뱀과 모든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불뱀이 옆으로 지나갔어도 그들을 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풀린 순간 함께 있었던 불뱀이 그들을 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험이 없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든 어디서든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어떤 면에서는 잘 걸어다니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또 활동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모든 걸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늑대가 우글우글 하는 이 땅에서 양인 우리를 보호하심의 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어서 나르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늑대가 우글거리는 이 환경과 세상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 안에 말씀을 뺏어가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평안 속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문제를 없애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리 가운데 너희를 두는 것이 내가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그 이리 가운데 양들을 보내지만 이 목자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을 파송하시고, 또는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들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제발 이 환경을 좀 없애주세요. 나를 항상 좋은 환경 속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뭐라고요? 모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을 싹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여러분들을 보호하심이 그 어려움이 털끝만큼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고 저번 주에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게 되는 그런 상황. 홍해를 건널 때 양옆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벽처럼 서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땅으로 그 홍해를 건넜죠. 그 물이 한 방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튀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했던 이집트의 모든 군사를 그 물은 수장시켜 버려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털끝만큼도 주의 자녀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았다. 다시 말하면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다시 보호하심의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로 상상할 수도 있겠죠. 성령의 계시로.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근본된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원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계시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은혜의 말씀이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성화에 그려진 어떤 내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예수님은 또 때로는 왜곡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의 말씀의 조명 안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볼 때 완전해지는 것이고 그분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덮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어지러우십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어떤 몸에 질병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다른 거 다 빼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부분만 찾아서 읽으시고 묵상하세요. 여러분 삶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든 어떤 성경에서든 금전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부요함의 원리만 읽고 묵상하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읽고 선포하고 보세요. 말씀 안에서 보는 예수님이 바로 가장 정확한 예수님을 우리가 계시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어떤 것도 왜곡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은혜의 말씀의 조명 안에서 읽으시고 은혜의 말씀의 계시 안에서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돌아가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차지했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이 물결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다가오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예수님은 어디 그래 네가 언제 정신 차리나 보자 하고 예수님은 팔짱 끼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25절에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사경에 이 사경이라는 것은 오전 3시부터 6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마가복음 6장 48절에 똑같은 구절이 쓰였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마가복음 6장 48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밤 사경쯤에 가장 어두운 시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면에서 여러분 상황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느끼는 그 밤 사경에 예수님은 우리를 팔짱 끼고 언제 네가 정신 차리나 보자 이렇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의 그 상황으로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나 몰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설령 실수했고, 여러분들이 설령 잘못했고, 여러분들이 설령 육신에 속아서 잠시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돌아갔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난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로 다가가십니다.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예수님의 걸어오심을 보고 놀래서 소리 질렀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7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놀라서 소리 지르는,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느끼지 못해요.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그냥 소리만 지릅니다. 그냥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난리 법석이죠. 우리의 내면에서 그냥 완전히 혼란입니다. 예수님이 왔음에도 알아채지 못해요.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거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면 예수님이 와도 은혜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그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혼란스러워하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너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니?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다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해라. 나다. 여러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에고는 I란 말이고 이 에이미는 I am.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든 권력이든 많은 것들을 쟁취해서 나다, 바로 내가 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은 그 교만의 극을 달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어떤 돈을 가졌던, 권력을 가졌던, 어떤 힘을 가진 것 같은 인간도 나다, 에고 에임이라고 외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은 결국 빈 껍데기이고 빈 깡통 같은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먼지 같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인간은 여러분, 오직 예수가 채워질 때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것 같아도,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 같은 인간이라도 그 인간은 하루아침에 먼지같이 사라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깡통 같은 인간이 바로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바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완전한 인간이지, 우리가 돈을 100만 달러를 가졌다고, 10억을 가졌다고, 100억을 가졌다고, 1000억을 가졌다고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갖는 건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림과 더불어 함께 이웃을 살리는, 그것이 이 돈의 목적이지,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 위에 서고 우리가 I am, 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명받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나다라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나다라는 것을, I am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오셨다면 포기하세요. 예수님만이 I am이라고 외칠 수 있고 그분만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분이며, 모세 앞에서 선포하셨던 야훼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이 나다, 바로 I am, 동일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다라고 외칠 수 있고, 우리는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가 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되었을 때,
예수가 우리를 채우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바로 완전한 자가 되고,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무리 모든 걸 성취하는 것 같은 사람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빈 깡통 같고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오직 I am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넌 누구냐? 누가 물으면 난 바로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가 나의 정체성이다. 예수로 죄사함 받았다. 예수로 의롭게 되었다. 예수가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말에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 능력이 선포되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어떤 영광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공적과 모든 영광을 오직 예수께,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심하라라는 이 음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두려워서 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다락방의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큰 구분점이 이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불안함을 줍니다. 정죄감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골리앗의 음성입니다. 사단의 음성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은 명확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돕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분별하여 들으십시오.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쉼으로 인도하십니다. 안심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일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고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 왜 선교를 그거밖에 안 했니? 너 왜 목회를 그거밖에 안 하니? 너 왜 사역을 그렇게밖에 안 하니? 너 왜 오늘 성경 안 읽었니? 너 왜 오늘 기도 안 했니?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쉼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게 노동이 되어버려요. 그게 바로 사단의 속임이죠. 왜요? 그게 율법화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성경 안 읽으면 문제가 생겨. 기도를 안 하면 문제가 생겨. 그게 바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준 이 영적인 안식하는 길을 율법화 시켜버린 거예요. 기도는 좋은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건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의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님 안에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세요. 어떻게든 이것을 못했다고 해서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 순간 율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주가 임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쉬게 하는 분입니다.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다 짊어졌다.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고 너의 모든 저주를 끊었다. 너는 이미 속량받은 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예수님의 안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기쁨과 보호하심을,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 손을 얹고 그와 가슴에 손 얹고 제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마음에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그 물결에 휩쓸리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며, 우리는 다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걷고 그것을 다스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차렵고 모든 염려하신 불안처 두려움 삶의 문제 지금 고통 마귀 엉망과 묶임과 저주와 악함들, 우리를 휩쓸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잠잠케 되었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이며 그 무리를 걷는 자고 다스리는 자고 통치하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의 명하는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묶임으로부터, 심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의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심장의 모든 고통 예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통 예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심장을 받았습니다. 무릎이 건강해졌습니다. 혈관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혈관의 흐름이 순환이 온활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뇌의 모든 문제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묶임이 풀렸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잘못된 끈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시는 이빨의 모든 통증의 수름을 사라질지 온전하게 되었으며 선포합니다. 건강한 치아가 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간 모든 연합 자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